장례식에 성별 환송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참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참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 이 3일 저녁 예배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이 단에 섰습니다. 참 죄가 많고 참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참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참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세상을 참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많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봉독한 이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은 참 이 참으로 어려운 때에 이 사무엘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 사사가 통치가 끝나고 참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무엘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 여기 보시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첫째 아내가 한나요. 둘째가 브닌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브닌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주셨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특별히 남자아이를 못 낳으면 참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엘가나는 이제 돈도 많고 하니까 또 이 한나가 남자애를 못 낳으니까 아마 이 첩을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못 낳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 첩이 된 브닌나가 한나가 아이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참
욕을 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낳게 했으니까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그렇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아들을 못 낳게 했느냐? 아마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산상보원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정말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이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에 가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성막에 가서 기도할 때 이 엘리 대제사장이 문설주에 문간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98세나 되는 이제 참 나이가 많은데 어떤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입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소리가 나지 않고 하니까 이 엘리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술을 먹고 또 이 성막에 와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왜 술을 먹고 들어왔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엘리가 가만 보니까 이 여자가 틀림없이 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한나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성막까지 들어와서 술이 취해서 그러느냐. 여기 이 성경을 봅시다. 계속해서 이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대단한 말이죠. 근데 이 엘리가 이거 책망을 하니까 한나가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니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이다. 이 말을 듣자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참 하나는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엘리가 한나의 심정을 알고 참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참 순종했습니다.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다. 참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죠. 필요하고 병 낫게 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고 참 기도 드린 다음에 참 그 응답 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참 하나는 참 그 엘리의 말을 듣고 참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무엘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참 이 한나라는 뜻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에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고 이 사무엘은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고심하고 참 부인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고 참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이 사무엘을 받고 이 참 젖을 먹이고 젖될 때까지 참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5살은 더 됐겠죠. 5살 나이가 조금 더 젖을 뗀 다음에 좀 더 키우다가 엘리한테 가서 이제 바쳤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은 우리가 소원할 때 그 소원을 안 지킬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한나는 정말 신실한 여자였습니다. 참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 2장 보면 그 한나의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성이 보이지 않더라. 참 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습니까? 엘리에게 제사장에게 아들 둘이가 있었다고 그러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망난인지 모릅니다. 그 성도님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오면 제일 좋은 고기를 탈취해 가지고 먹었다. 참 그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서 수종 들리는 여자들을
참 겁탈을 했다. 참 정말 비극이죠. 사실 엘리가 아들들을 견책은 했어요.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아들들의 그 비행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날 거라고 해서 견책을 했지만 아들들이 또한 말을 듣지 않았다. 참 그러한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이지만 킹메이커라고 그럽니다. 그 사무엘이 왕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어떡합니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한테 제일 첫째 왕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한테 그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사울이 또한 실패합니다. 근데 그 성경은 이상해요. 이제 그 신약에도 그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뭐 둘째 아들인데 그 첫째 아들은 사실 탕자는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첫째 되는 맏아들은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 맏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좋게 보이질 않고 둘째나 끝의 아들이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중에 아들에게 안수를 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작은 촌락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곳, 가장 적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갔다가 뭐라 그럽니까? 사관에 호텔에 방이 없어서 마귀관에서 주님이 태어났다. 참 이런 걸 볼 때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참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 종료주일로 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승리자는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 병정은 다 말을 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말이 또 많지도 않은데 우리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삶이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자신도 자꾸 높아지려고만 그러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참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 예수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작아져야 되겠고 예수님은 커져야 된다. 대단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고 상승만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이 겸손을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이 조그만 이 베들레헴에 이 대선지자가 나타나기가 힘들거든요. 나타나지도 않지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굉장히 소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렸습니다. 이새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고 그럽니다. 맏아들 엘리암부터 지나갔는데 그 맏아들은 참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사무엘이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왕 될 감이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그러면서 그 맏아들이 첫째를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태자를 맞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더 없으니까 사무엘이 아직도 또 아들이 더 있느냐. 예, 제일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지금 목동 역할을 합니다.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내는 그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보시고 참 마음이 들어서 그 다윗을 기름을 부으라고 그럽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참 사실 이 사무엘은 정말 이 킹메이커 노릇을 합니다. 이 장차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열어 놓죠. 그 사무엘이요 나중에 이제 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무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가 또 망난이에요. 또 뭐 사람들한테 뇌물을 먹고 뭐 잠깐 굉장히 좋지 않은 그저 엘리의 아들처럼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고 그래서 이 군중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아들이 그런 짓을 하니 어떻게 그 사사가 될 수 있으며 또 이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고별 권면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12절에 사무엘상 12절 2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함으로 여호와께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23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참 그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 사무엘이 이 마지막 그로 권면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서 결단코 행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대개 이제 죄를 짓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sin of commission이라고 그럽니다. sin of commission. 예? 내가 도적질을 했다, 뭐 간음을 했다. 그리고 더 큰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 사무엘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이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죄가 내가 꼭 해야 할 것을 안 한 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sin of omission이라고 그럽니다. sin of omission. 우리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다 이것입니다. sin of commission보다 sin of omission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했죠. 참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주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너무 깁니까? 이제 끝나야 됩니까? 지금 15분 전인데, 뭐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섰지만 이 말이 둔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또 기억력이 없어가지고요. 이전 전에는 뭐 써가지고 뭐 말할 것을 쓰지 않고도 이제 말을 했는데, 요새는 자꾸 점점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없지요. 참 여기 연리하신 분들도 꽤 나오셨는데, 그렇죠? 정봉영 원사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참 결론적으로 참 한나의 그 모범적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저는 뭐 이 목사까지 돼서도 참 게으른 배입니다. 참 얼마나 나태한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제가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못해요. 참 우리 신앙생활을 참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범죄를 결단코 하지 않겠다. 참 우리가 다니엘을
참 칭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에 와가지고 참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된 겁니까?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 예? 아침, 점심 때, 그냥 자기 전에. 야, 그거 대단하죠. 예? 참, 저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도 기도도 못하고 지나는 때가 많은데,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틈을 타서 그 모함하는 자들이 이 바벨론의 왕에게 신에게 기도 드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이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또 뭐 저 외국 사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그 망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동쪽에 그 창문이 있는데 항상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세 번 드렸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왜 창문을 다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참 그 대단하죠. 동쪽 왜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향해서 세 번 기도하다가 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참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자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참 위대한 분이었는데 제가 끝으로 정말 저는 이 3일 기도회를 그날 나오질 못했습니다. 밤에 저 운전을 잘 못하겠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또 제 장로님을 통해서 같이 나왔는데 참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다. 지금 참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참 어려운 때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참 기도밖에 더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동안 몇 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생각하시며 한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며 참